일입니다. 상과들이 단풍으로 울긋불긋한데 우리들의 마음은 아직 그렇게 시원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어려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영신 예수품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함께 또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시야는 매우 작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훨씬 많이 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와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가 좀 집 앞에 사거리에 가서 좀 기다려라. 손님이 그 사거리를 통해서 올 거야. 그럼 너가 알아보고 집에까지 좀 안내하도록 해. 그 아이는 사거리 가서 기다립니다. 1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안 와요. 2시간째 기다려도 안 와요. 왜 안 오시지? 한번 투덜대면 집에 왔는데 손님은 집에 와 계셔 벌써. 아니 어떻게 오셨죠? 사거리를 걸어서 왔지. 나는 왜 못 봤죠? 여러분 잠깐 딴 생각하다 보면 옆에 누가 지나가도 모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시야는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에 어떤 물건을 찾을 때도 여보 그 물건 어디 뒀지? 거기 있잖아요. 그 앞으로 와서 앞에 와서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아니 어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 아내가 와서 여기 있잖아요 하면 지적을 해. 여기 있구나. 내가 왜 그걸 못 봤지? 분명히 거기 있는데 왜 나는 거기를 못 봤지? 우린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든 마음의 눈이든 영적인 눈이든 그 눈을 주관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늘 좁은 시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동탄에도 우리 같은 시차례에 목사님들이 이제 한 4분 정도 여기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 계셔서 가끔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60대가 2사람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또 저보다 더 많은 70대가 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목사님이 젊은 분이 계셔. 그래도 이렇게 이제 만나면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 아세요? 특히 사회적인 얘기를 하면 전혀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예수님 얘기만 합시다. 예수님 얘기를 해야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생각을 어떤 선입관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느끼는 그런 성도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더 넓은 시야와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몇 주에 걸쳐서 연속되어 온 말씀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매우 싫어했고 늘 기회만 되면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이 늘 방비를 하는데 원인이 뭐냐? 그것은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왕이 심실해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고 미리 방비를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로 공격해 오니까 어디서 방비하십시오. 이렇게 늘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나.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지금 도단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성을 수만 명의 군대로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향해서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밖에 나갔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큰일 났습니다. 아람 대군이 우리 도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환인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다가올 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들은 눈이 뜨여져 있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수만의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서 사마리아까지 엘리사를 졸졸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도성 한 중간에 섰을 때 엘리사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눈이 활짝 열려서, 아니 이곳이 사마리아 도성이잖아, 어떻게 우리 여기까지 왔지? 깜짝 놀라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20절 말씀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누가 그들의 눈을 여셨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사는 다만 기도했는데 눈을 여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아니, 엘리사는 왜 갑자기 아람 군대에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아람 군대가 눈을 뜨면 그들은 완전 무장하고 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포위가 되어도 얼마든지 많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눈이 가려진 채로, 눈은 뜨였지만은 뭔가 판단력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할 때 그들을 다 죽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다시 열리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대는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로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생각하면 아람 군대는 한시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운 채로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리 후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로 만드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늘 인간을 돌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자꾸 인간을 노예처럼 통제하고 다스리고 자기가 조종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관 속에 행복한 삶을 살던 인간들은 그것이 행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교만해서 어리석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관에서 벗어나서 나 스스로 독립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대로, 내 이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교만입니다. 그때 뱀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교만한 마음에, 그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은 하나님의 주관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눈이 어두워져서 이젠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분별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늘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마다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늘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주관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기를 원했던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무능한 인간은 스스로의 인생을 주관할 지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눈이 감겨서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나아갈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죄악과 멸망의 길로 떨어져 가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밝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의 눈을 다시 열어달라고 기도하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밝게 열어주셨습니다. 눈이 열린 아람 군대들은 자신들이 사마리아 도성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젠 죽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사마리아 도성 중심에 와 있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에 빠져 있는가를 아람 군대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해 보이고 우스워 보여도 엘리사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날 감히 이스라엘은 넘볼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공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얕보지 않고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죽일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이스라엘 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자신들의 처지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포로된 신세와 위험한 상황을 알게 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추방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되 눈이 닫힌 자들에게 밝은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죠.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에는 영안이 닫혀있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가에 피곤해서 앉아 계셨어요. 목마르고 계셨는데 마침 양동이를 이고 물 들어온 그 동네에 문제가 많고 소문 많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게 물 한 바가지만 달라고 부탁하는데 이 여인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아주 냉정하고 불친절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아주 매우 불쾌하게 반응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고 원수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나에게 물을 주려니와 그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여인이 관심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주시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양두기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의 주님을 만났다고 소리칩니다. 그 여인에겐 더 이상 양동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보배이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도록 이 여인이 가교의 역할, 안내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그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드시며 삭개오와 대화할 때 삭개오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립니다. 욕심 많던 그 재물을 끌어모으고 많은 재물을 매겨서 재산을 세금을 매겨서 착복하던 그 삭개오가 전혀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곱절에 곱절로 내가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십니다. 삭개오의 영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인간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무기력한 존재가 되게도 하시고 대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도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눈을 닫고 연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와 그의 영혼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괴롭히는 성도의 대적의 눈을 주관하셔서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때로 성도의 눈을 주관하셔서 성도의 눈이 뜨게 하심으로 천국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서 그거를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그때 베드로는 할렐루야,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뛰어 올라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는 영의 눈이 뜨여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들이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눈을 주관하십니다. 좀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랜 생활을 해도 영의 눈이 아직 닫혀서 육신의 눈은 자랑자랑하지만 천국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람 군대의 눈을 열으셔서 그들이 지금 어떤 처지와 상태에 처해 있는지 스스로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눈이 열리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사람들은 되게 자기를 의롭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거짓말을 좀 덜 했고 그때 나는 어릴 때부터 나쁜 짓은 안 했잖아. 남의 걸 훔친 적은 없어. 어릴 때 참외 한번 훔친 적은 있지만 그거야 다 그 재미로 하는 거고 이렇게 자신을 굉장히 의롭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 영의 눈이 뜨를 때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세상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가난하고 비참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하고 수가 작은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아람 군대는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들로 하여금 절실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도는 때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고 나약하고 겁 많은 성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은 성도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의 배후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한 이제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뜨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람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일인가를 그들은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사마리아의 백성들은 이제 엘리사가 어떤 무기나 어떤 병력의 도움도 없이 수만의 아람 군대를 도단해서 사마리아까지 이끌어온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승리를 가져온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엘리사를 더 존경하고 그를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위대한 통치자요 우리의 주권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톱니바퀴는 아무 곳으로나 흐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곳으로 역사는 이끌어져 나갑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관하심을 절대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놀라운 방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숫자도 적고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했고 무기도 변변치 못해서 우습게 알았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구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젠 아람 군대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멸망이요 죽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윤병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 25년 동안 군목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중용으로 예편해서 지금 이제 관악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만나면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한번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군목 7년차가 되는 해에 부사관 학교로 군목으로 전출을 갔답니다. 근데 이 군목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 군목 사역을 하려면 목회 활동을 하려면 그 부대의 지휘관과 사이가 좋아야 돼. 그 지휘관이 잘 도와줘야지 이 목회 활동이 잘 되지. 지휘관이 자꾸 방해하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부사관 학교의 교장이 장군이었어요. 정모 장군이라는 분인데 처음으로 군목이 이제 그 부대에 가서 신고하는 첫날부터 이 군목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뭐 윤대 이렇게 함부로 뭐 반말하는 건 물론이고 참모회의에 모이면 참모회의 때도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창피를 주고 이렇게 경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뭘 계획하고 하려고 그러면 공개적인 면박을 줍니다. 제동을 걸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교 신자고 이 정장군은 교장은 그리고 신도 회장이 불교 신도 회장.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자기가 불교인이니까 이렇게 군목 활동을 막으려고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 윤명국 목사님이 워낙 성격이 좋아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 장군의 인정을 받으려고 일로도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정말 이게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개적으로 면박을 하고 질타만 늘어가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나름대로 그런 군목 활동을 하는 자기 딴에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는데 이 사건은 그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전 이런 지휘관을 자기는 도저히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반대했어요. 이제는 목회에 회의도 생기고 의욕도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대하는 일밖에 없어.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래서 육군본부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전역하고 싶다고 좀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서류를 보더니 군목님은 전역이 안 되겠어요. 장기 군목들은 10년을 채우기까지는 전역할 수도 없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역하는 방법이 정 없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대. 그거는 목사님이 사고를 치시는 겁니다. 사고를 치서 헌병대 한번 갔다가 오면은 강등이 돼서 2등병으로 제대가 된다. 2등병으로. 근데 자신의 삶에 그건 너무나 알맞아. 어떻게 대위가 2등병이 돼 불명예 제대를 할 수 있어. 그건 안 되겠어요. 한숨을 쉬면서 이제 관사로 돌아오는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윤병국 군목아, 너는 너가 설교할 때는 교인들에게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냐? 근데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지 않냐? 왜 너는 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돌아왔어.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3개월을 작정하고 저녁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군종 참모고 군목인데 이렇게 지휘관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도저히 목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정장군의 눈을 열어서
저를 좀 군목으로 대하고 좀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늘 저녁마다 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3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떠나와 출근하고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는데 자기 교회 군교회 추석하는 집사님이신데 장교예요. 그분이 군목님하고 막 찾아왔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교장님이 장군님이 군목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오늘 참 이상해요. 아니 장군님이 오늘 군목님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난 살다 이런 일은 처음 봐요. 빨리 가보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가봤더니 다른 데 같으면 윤대희 왔나? 그 뒤에 앉아 이렇게 반말했는데 오늘은 이 장군이 펄떡 일어나더니 군목님 어서 오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어디 참모들 앞에서 군목님을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 윤 군목님은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고자 하는 건 뭐든지 다 여러분이 지원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십시오. 내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눈에 띄게 이 군목 활동을 그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가 신나고 교회도 부흥되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군목님 혹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병들이 내무반에 들어가면 그냥 누워있고 TV나 보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데 좀 성경을 내무반에 비치해서 그들이 성경도 읽고 좀 마음의 양식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성경 준비할게요. 자기가 성경을 사다가 내무마다 다 비치했어요. 그러더니 연병장의 사병들을 다 집합시켜서 조회를 하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사회에 나갈 사람들입니다. 사회에 나가 성공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내부만에 들어가면 꼭 하루 10분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말을 듣다니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병들이 열심히 교회 나가 성경 읽는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교회가 바뀌었고 부대가 바뀌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게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군님 이제 그만 교회 나오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군목님, 제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제가 사병들에게 성경 읽으라 교회 가라고 하면서 제가 교회를 나간다면 국방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종교 편향적이라고. 저는 계속 불교에 나갈 겁니다. 당분간은. 제가 불교 신자하면서 이렇게 군인들에게 교회 가라고 성경 읽으라 그래야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장군에서 퇴직하고 나서 아주 신실한 교인으로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봉사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이런 역사를 했을까? 바로 이 일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장군님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 윤명국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고 사병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그랬는지. 이 군 선교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군 지휘관 가운데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애쓴 분들에게 드리는 상인데 이분이 불교 신자인데 이 군 선교 대상을 다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은 바로 누가?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부사관학교 교장인 정장군의 눈을 열어서 군목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존경하고 협조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핍박자가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비난하던 지휘관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조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서 자신의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한치도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대적의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밝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인 삼아서 예수님의 인도받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날마다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간증하는 우리 예수품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